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인생과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기서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서신 중에, 많은 이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다양한 질문들에게 답을 해주는 문학의 장르를 뜻하는 것이 바로 지혜서라는 장르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인생의 지혜를, 인생의 질문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와 같은 인생의 질문과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제를 먼저 밝히고 그 주제를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먼저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욥기서의 전체 주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인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의 말씀은 사실은 욥기서 전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결론과도 해당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질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욥기서 42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지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주제를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욥의 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지인들은 욥에게 다양한 권면들을 통해서 욥에게 대화를 통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의 권면을 들을 때는 항상 이중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가 욥에게 다양한 권면들을 하지만 이 권면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권면은 욥에게는 결코 좋은 권면이 아니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의 권면과는 크게 부합되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권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권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좋은 권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질서, 통치하심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의 권면을 욥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4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아주 직설적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에 대한 권면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엘리바스의 권면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때때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영적인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권면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권면, 친구들의 권면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내려왔던 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 욥이 살아왔던, 욥은 이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욥기서는 왕정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욥은 족장시대, 그러니까 모세오경 시대 때 살아왔던 인물이기는 했지만 이 욥기서가 기록된 당시는 솔로몬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의 1차 독자들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기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교훈을 얻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언제나 고난을 설교할 때에 그리고 고난에 처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시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을 지금 제 동생이 겪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던 말던 저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는 저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 동생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픈 동생에게 물질의 도움도 줄 수 없었고 때로는 아픈 동생에게 완벽한 정서적인 통감도 줄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 무력한 상황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한 저희의 모습은 무력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면 무력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무력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고난을 처하게 되면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욥기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질수록, 고난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이 고난에 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삶의 정황을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무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성향을 가졌을 겁니다.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욥기서는 사람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아침에 살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죄인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시편 90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90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없어질 먼지와도 같다, 광야에 흐트러지는 티끌과도 같은 것이 우리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처해질수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비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우리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고 늘 마음이 염두해야 되는 신앙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에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크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치열하기는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정말 삶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36살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니라 제 수준에 맞게 아주 조금이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되고 삶의 환경 속에서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에게는 좋은 권면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좋은 권면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 의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은연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큐티 학교 A형 큐티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11월에 군대를 가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큐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교환을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 큐티 학교라고 하는 조그만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군대라고 하는 연약한 환경, 그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다스림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성향이 이 청년의 군생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큐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이 고난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 투영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욥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맺음을 맺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지혜서의 끝맺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은혜의 말씀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환경과 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환경과 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정의롭게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반석이고 산성이고 방벽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미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른손의 주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건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앞날의 앞길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욥이 말년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어리숙함을 실존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더욱더 투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과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과 현장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힘듦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와 미래와 안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후비어 살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내가 일차원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의지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은연교회 가족 공동체의 아픔과 힘듦과 삶과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의지적인 믿음의 현장과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울 은연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기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은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지혜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예수 공로 의지하며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우리의 구원조차, 하물며 우리의 죄인 많은 천국의 구원조차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울로부터, 악의 존재에 대한 모든 괴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